오늘 주신 말씀을 앞에 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니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귀를 열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여서 새롭게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조율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이 넘치도록 임해서 올 한 해 신령한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믿음의 복과 선한 사람의 복과 그리고 넉넉한 재정의 복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의 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복을 얻을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얻고 누리는 그런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저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의 엑기스라고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얻고 살아가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확 압축한 엑기스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조심스럽지만 우리 나 다 아는데 그 내용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무심코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곱씹으며 앞으로 한 3번 내지 4번 정도 말씀을 곱씹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달 바라옵기는 이 시편 1편을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에 토시까지 하나 다 외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 정도는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 동안 묵상 넘어서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련의 세상살이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선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이런 선언입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고 저떠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1편의 전체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달리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다, 이런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필요한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이 복 주는 거였어요. 창세기에 처음 피조물을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매일매일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해서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일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 최고의 일이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했는데, 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못 누리고 살아갈까? 한번 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어디에서 복을 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는 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계획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복을 꿈꾸고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고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알고 방법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하고, 그리고 그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쉽게 하기 위해서, 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고, 그리고 자주 하고 올바로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특징이 복을 얻고 누리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풍성한 것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세요. 풍성한 생활을 하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풍성한 생활을 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풍성한 생활을 나에게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는데 어떻게 결과가 같을까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방법 무시해도 괜찮아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방법이 제대로 돼야 결과가 제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나에게 평안한 삶,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걸 주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평강과 강건함을 주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도록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승리에 뭐 대단한 힘을 주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주느냐? 그래서 어딘가 갑자기 막 불타오르듯이 그렇게 타오르냐? 아니에요. 사랑이 식지 않고 사랑이 생기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말씀하시는 방법들은요, 내가 이제까지 배우고 알고 경험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나에게서 원하고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복 주시는 방법을 에게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필요에 상충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믿고 그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복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법은 어떤 걸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보십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본받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안 하는 것을 하는 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어렵죠? 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지키고 나를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 좀 더 이야기하면 금지함으로써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절 말씀, 좀 전에 읽었는 말씀을 달리 제 식대로 제가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과 무슨 말을 주고 받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자주 어울려 다니는가? 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서로가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과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내가 악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영향력이 나에게 커지는 거예요. 내가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말을 주고받고 일을 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말을 섞으며 친밀해지면 내 생각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고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말을 섞고 친밀하게 지내면 내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입에 감사가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씩씩거리는 사람과 같이 살면, 같이 어울리면, 같이 친해지면 내 모든 것도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선한데,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고, 내가 긍정적인데, 내가 그리고 감사한데,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7배 이상 힘이 강해야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심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험악한 저주의 말을 했어요. 그것을 받은, 그 말을 받은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7번의 칭찬과 축복의 말을 들어야만 상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이 그만큼 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저 사람을 감동시키고 저 사람의 악한 것을 변화시켜서 선한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예, 조금은 미칠 수 있겠지만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악한 것에 훨씬 더 빨리 물들고 훨씬 더 빨리 병든다. 아이들이 착한 것 먼저 배웁니까? 아니면 악한 것 먼저 배웁니까?
옛날에 우리 아이들 유치원 때까지 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하고 이쁘다 뭐 칭찬만 잔뜩 듣다가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집에 딱 돌아오는데 딱 하는 말이 죽여버릴 거야. 개, 소, 말 뭐 이런 이야기 욕지거리로 막 범벅이 되고 딱 한 달 만에. 1절 말씀에 나오는 악인이라는 말은 원어로 불경하다, 불손하다라는 거예요. 존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경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고 인정이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이나 인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 경건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원어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사람, 그저 자기 좀 더 편하고 자기 좀 더 재미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원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궁리하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라는 말은 다른 성경은 조소하는 자예요. 조소한다라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고 깔보고 그리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다니지 말라.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을 자주 접하고 친밀하게 지내면 나도 모르게 존귀한 것을 우습게 알고 세상의 것에 관심과 마음이 빼앗기고 서로 상대방을 비웃고 한심하게 여기고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이러한 사람이 잘 될 수도 없고 비록 잘 된다 할지라도 금방 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올 한 해 두 가지,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어울리고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분별해야 되고, 반대로 나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지를 물어보시라. 인터넷 검색에 조금이라도 능하신 분들, 다음을 네이버를 찾든 구글을 하시든지 당장 손절해야 돼요. 손을 끊어야 되는 사람 유형 한번 쳐보십시오. 내가 당장 관계를 끊어야 되는 사람 유형을 쳐보십시오. 저는 도서 검색을 하다가 그걸 우연찮게 쳐봤는데 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유형 몇 개만 읽어보시면 대략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유형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저 중요한 거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 생각대로, 지 못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지 필요한 대로, 그리고 앞에서는 같이 있어도 뒤에서는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 아무리 친해도 빨리 끊어라.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해서 우리의 삶을 망치지 말라. 이제서야 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선한 사람의 복이 필요한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선한 사람의 복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속담에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적놈은 도적놈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선비는 선비들하고 어울리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과 어울려야 선한 영향력이 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다시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쉽게 쉬운 말이지만 다시 한번 공동번역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쉬운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곱씹으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해야 하는 것을 해서 복을 받는 사람, 함으로 나를 지키고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사는 사람, 그러려면 제 식으로 표현을 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결정의 기준은 뭘까? 내가 지금 이 상황과 조건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데 나인데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도 과연 좋은 것일까? 나인데는 나빠도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일까? 아니면 나인데는 좋고 하나님에게는 나쁜 것일까? 나인데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일까?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성경은 무슨 말을, 무슨 대답을 할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머리의 관심과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에 따라서 행동이 대부분 결정되어집니다. 돈 생각으로 돈에 관심 많고 머리에는 온통 돈, 마음에는 돈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입술마다 말할 때마다 돈 어떻고 돈 타령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은 100% 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생각하는 사람, 자존심에 관심이 많고 마음의 생각이 자존심을 어떻게 챙기고 어떻게 유지할까, 그 입술에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만 가득 담겨 있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민감하게 분노하고 폭발하고 짜증내고, 자존심이 조금만 좋아지는 이야기하면 헤헤거리면서 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제대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상했어,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끊어버리고, 모든 판단과 행동의 결정의 기준이 자존심이. 사람은 머리의 생각이나 머리의 관심이나 마음의 생각이나 그리고 입의 말에 의해서 행동이 거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의 관심과 내 머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억하고 이루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내 입술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즐거워하다라는 말은요, 자주 접하다, 가까이 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드라마 한 편 보기 위해서는 그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그 전에 설거지하는 거 빨리 하고 일하던 거 빨리 정리하고 그 시간에 그 앞에 딱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그 드라마 대사 하나 했는 거, 좋은 대사, 마음에 드는 대사 있으면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라는 건 읊조리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묻고 말씀에 깨닫고 깨닫는 것이 도와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입에 달고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리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가끔씩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나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요. 소설이나 세상에 좋은 시구절 하나 있으면 그걸 뭐 사진 찍든지 어쩌면 그걸 뺏겨 와갖고 어떻게든지 종이에 쪼가리에 적고 노트 쪼가리에 적고 다이어리 앞에 적어 놔놓고 그렇게 자주 쳐다보고 외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지방에도 기둥에도 벼룻바닥에도 그래서 들어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그렇게 보도록 외우도록 해라. 가까이 접하게 해라. 아무리 허접한 우리 목사가 이야기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적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외우려고 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머리의 관심과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엉뚱한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앞에 누군지 아십니까? 원수예요. 박해하는 자, 괴롭히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 높고 이루지 못할 엉뚱한 것에 너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너는 후하게 잘 대해주고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악을 이기는 법이다. 악에게 악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승리하는 법이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이고 너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먹는 법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살아가는 올 1년 한 해 동안 세상의 악함과 못됨과 이기적인 것을 끊어내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과 함께 뒹굴면서 살아야 됩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버팅길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 더 나아가 내 선한 작고 보잘것없는 이 선함으로 저 사람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단의 길이 있습니다.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야곱의 길이 있고 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길이 있고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고 그리고 헤롯이 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길을 갈 건지 이 길을 갈 건지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선택의 몫은 나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아벨과 야곱과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건가? 먹을 건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말을 듣고 그가 같이 어울리며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희낙낙거리면서 내 삶을 망하게 할 건지, 어느 길을 선택할 건지 그 몫은 나입니다. 올 1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복과 선한 사람의 복과 넉넉한 재정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서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힘내라 용기 줄 수 있는 1년의 교회 생활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고 기꺼이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은총의 복록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한 아버지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어 우리 믿음과 분별력과 행함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상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